창세기 4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몽한 대로 7년의 엄청난 풍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기간에 그 곡식을 엄청나게 많이 각 성마다 저장하게 명령하였고 실행을 하였습니다. 41장 49절에서 보면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7년의 혹독한 극심한 기근, 흉년이 시작이 됩니다. 흉년 때 애굽 사람들은 요셉에게 가서 곡식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41절 56절에서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어 애굽 백성에게 팔았다라고 말합니다. 거저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돈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죠. 주변 국가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 애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57절에서 이어서 말하기를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사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애굽에는 양식이 충분하여 누구든지 돈을 주고 곡식을 살 수 있다는 소문을 들은 것이지요. 아들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2절에 너희는 그리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곡식을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 야곱의 명령을 따라 3절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여전히 요셉을 잃은 슬픔이 너무나 컸고 그러한 걱정 때문에 베냐민마저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보내지 않았던 것이죠. 본문이 기록되는 방식을 보면 요셉의 형 10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요셉을 중심으로 그 형제들의 관계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특히 언급했던 대로 야곱은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인 요셉을 잃어버린 후에 그의 형제인 베냐민마저 잃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염려 때문에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베냐민이 단지 어리기 때문에 보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미 그는 20대 중반이 되었던 나이입니다. 베냐민은. 이처럼 야곱이 요셉을 잃은 후에 겪었던 오랜 시간의 상실감,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땅의 총리로서 곡식을 파는 일에 대한 전권과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6절 보면 중반부에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라고 되어 있죠. 요셉이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 풍년의 기간이 7년, 20년, 그리고 45장 가서 보면 6절에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지 22년이 지나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형들이 지금 땅에 엎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형들이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버지 명령을 따라 애굽에 왔습니다. 요셉 앞에 엎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점점 이제 요셉과의 만남을 지내면서 몇 번 다시 한번 오가고 하는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됩니까? 자신들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후회하게 되고 회개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특별히 유다의 경우는 요셉을 팔아버린 장본인이었습니다. 주도해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 베냐민 대신 자신이 인질이 되겠다고 자신을 내놓는
참된 회개의 모습을 보여준 것을 봅니다. 즉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로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반대로 음란한 여인, 음란한 여자, 그 주인 여자가 회개했다는 기록은 나타나지 않고 증상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조금 뉘우침이 있었으면 요셉이 끝까지 감옥 속에 갇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음란함과 성경에서 말하는 음녀의 그러한 죄악들이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핀 대로 요한계시록 2장 22절에서 23절에서 두아디라 교회의 음란한 이세벨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리고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갈까요? 로마서에 보면 1장에서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계속 밀려가는 인간에 대한 묘사가 잘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갑니다. 언제까지요? 심판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심판에 이름으로써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죄악에 대해서 회개치 않고 끝까지 고집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형벌로 징계하시고 죽이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영광을 거두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서 보면 11절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대로 내버려 두라. 왜요? 주님께서 오셔서 다 심판하시고 그대로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의 경우에 볼 때 이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를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강제로라도 엎드리게 하셔서 이제 그 길을 회개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길을 주실 때 회개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자, 형들이 와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형들은 감히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인 요셉을 쳐다도 보지 못하고 알아볼 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9절 말씀 보면 요셉이 그 형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였다. 10대 중반에 그 꿈 이야기를 함으로써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 꿈을 생각해낸 것이죠. 17세 이후로 그의 삶의 과정은 이 꿈이라는 요소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감옥의 재반 업무를 다 감당할 때에도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함으로써 결국 바로의 꿈으로 연결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에 따라서 지금 그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처음의 꿈, 요셉이 꾼 꿈을 이제 현실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할 때마다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것은 꿈을 통해 계시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꿈을 듣고 해석해 주는 과정 속에서 요셉은 분명히 자신의 꿈에 대해서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꿈이 명확하게 더 현실이 되어서 나타났고 그 꿈을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요셉 자신에게 계시해 주셨던 요셉의 되어질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형들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져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려다가 베냐민은 죽이지 말자 했고 르우벤은 죽이지는 말자 했고 그 다음에 유다는 팔자 차라리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중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형들이 꿈대로 엎드린 이 장면은 하나님의 섭리, 프라비던스가 완전히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에게 주신 꿈은 그의 개인적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여러 모양과 여러 가지로 통로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형들의 악한 행동은 분명히 범죄이고 죄악이고 회개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죄악은 하나님의 완전하고 거룩한 계획을 좌절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져 갑니다. 말씀대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들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가 따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좌절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 갑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인간의 반역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의로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이 아침에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